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포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우리가 성도님들을 얼만큼 생각하며 사셨는지요.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격려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동지요, 동역자입니다. 이런 격려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4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묵직한 그러나 깊이가 있고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영적인 귀한 역사와 또 삶의 축복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1년 동안 올인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배우자,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찬송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섭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름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 이러면은 이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이군요. 하나님은 진정 위대하십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 이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서 찬송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뻥 뚫려서 막힌 바 없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의 축복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섭리를,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입체적으로요.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이건 이런 것이구나.
요 사건은 이런 의미구나. 다윗이 아니면 솔로몬이 여호수아가 이사야가 이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를 기둥으로 기억합시다. A, B, C가 있는 거예요. A는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육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거룩한 것을,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인과의 법칙. 이것을 피할 자가 없어요. 이 지구 위에 지구를 놓고 약간 위에서 봅시다. 하나님 5대양 6대주 75억의 인류 위에 하나님은 인과의 법칙을 부으셨습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 법에 걸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나쁜 짓을 했으니, 나쁜 말을 했으니, 다른 사람을 모함했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전부 나옵니다. 인과의 법칙. 그리고요, B,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두 심지를 아니해도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해, 달, 별, 바람, 공기, 비, 이슬, 물, 식물이 자라는 것, 동물이 자라는 것, 이 모든 것, 지구가 자전하는 것, 모든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살짝 위에서 보시면서 하나님, 이 75억의 인류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그들이 수고도 아니했고 심지도 아니했는데 거저 주시는 이러한 은총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수고하여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거저 은혜로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택, 구원. 두 번째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너스. 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애쓰지도 아니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것. 생각 밖에 내가 마음으로만 있었으면 했는데 딱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복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말씀드렸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재주와 실력과 이 능력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삶 속에, 일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얻은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이 특별 은혜 가운데는 플러스 썸이 있습니다. 플러스 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플러스 썸이라는 말은 제로 썸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로 썸은 제로다. 썸, SUM, 합이 제로다. 빈대떡 한 판을 놓고 10명이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10조각을 내서 한 조각씩 먹자 하면은 이 세상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은 2조각 가질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뺏어서라도 3조각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공평하게 한 조각씩 그런 재미없어.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경쟁 논리. 그래가지고 이 판을 놓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자.
또 너무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 법적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요건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니까 적당히 가져가게 하자. 부자세를 증세하든지 여러 가지로 적당히 어느 정도껏 이렇게 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나마 살 수 있도록 문제도 많지만 이것이 이제 제로섬 아닙니까? 어쨌든 한 판을 놓고 법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능력껏 알아서 가져가게 하든 그게 그겁니다. 여기서 많이 가져가면 저기서 뺏기는 거고 한 판을 놓고 평생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조각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제로섬이 아니고 플러스 섬입니다. 합이 플러스요. 남는다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빈대떡 한 판밖에 없는데 어디서 한 판이 더 생겼는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물고기 5병, 보리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자 5,000명 이걸 나눠 먹자. 그러면 물고기도 5,000 조각을 내야 돼. 물고기를. 보리떡 5개를 5,000 조각을 내야 돼요. 공평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축복기도 드린 다음에 보니까 5병2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먹을 것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리떡 1개를 가져감으로써 다른 사람은 나머지 4개로 5,000명이 먹는 게 아니라 5,000명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플러스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섬은 빼앗는 거고 뺏기는 거고 억울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플러스섬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음으로써 이제 여기에는 다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빼앗김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플러스 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가지고 경쟁 논리로 인생을 평생 고달프게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피말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플러스 썸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과 이 자신이 없으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피곤하게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빼앗았다, 뺏겼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것으로 인생을 그냥 다 80인생을 끝나고 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에 모든 것이 가리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여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남은 인생 이제 우리는 플러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썸 넘치는 은혜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 너 때문에 억울해, 나 너 때문에 피해 입었어, 나 너 때문에 분해 죽겠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잘 살기는 해도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분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남도 나 때문에 더 사는 플러스 섬의 인생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 이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의 품꾼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서성이고 일을 기다리는데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온 사람 이제 뽑혀가지고 일을 하고 자, 일당 10만 원 주겠어. 또 오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시오. 심지어는 오후 5시 다 이제 끝날 무렵에 당신은 여기서 왜 서성이요? 아, 저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오시오. 우리 농장에서 일하시오 해서 일을 다 했습니다. 몇 시간에 했겠어요? 오후 5시에서.
얼마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을 계산할 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는데 일당을 제목 다 줍니다. 일당 10만 원 합시다. 10만 원. 그러면 새벽에 온 사람은 이야, 오후 5시에 온 사람 10만 원이면 나는 한 아무리 안 돼도 20만 원, 30만 원 주겠구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새벽에 온 사람도 10만 원. 새벽에 온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왜 나에게 10만 원만 주십니까?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주인이 허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베푸는데 왜 당신이 시비를 것이요? 당신과의 약속은 오늘 하루 종일 일함으로 일당 10만 원 약속 아니요? 약속대로 주었는데 어찌 나로 하여금 불의하다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는 넉넉히 준 것이요. 이것이 플러스 썸이에요. 제로섬으로 한다면은 주인이 다 일꾼 5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원래대로 하면은 10만 원. 그다음에 9시에 온 사람은 한 8만 원. 낮에 온 사람은 한 5만 원. 3만 원. 만 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소? 그러니까 새벽에 온 사람 양보하고 한 7만 원만 받고 3만 원은 기부하시오. 기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요. 강제로 빼앗아서 골고루 나눠줬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제로섬의 원리죠. 그러면 이 새벽에 온 사람은 이제 억울하다 이거예요. 빼앗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무한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빼앗을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인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 놓고 자식들 머리 신경 쓰면서 얼마나 내가 유산을 제 몫을 제대로 공평하게 받을 것인가, 그런 쪽에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구는 부모 재산 없이도 맨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나름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10억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는데 형은 얼마 가져갔는데 나는 겨우 이거 5% 차이가 나. 5% 나 인생 괴로워.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왜 5% 불공평, 5% 평생.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 주시는 은혜를 어찌 그렇게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 좋은 예화가 있어요. 김진영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워낙 극적인 예화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10억의 빚을 졌어요. 농촌 협동조합 하다가 농촌 살리다가 그러다가 안 돼서 10억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날마다 독촉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 300명 있었는데 성도님들도 부담 느끼고 다 떠나고 50명만 남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뒷자리에서 설교는 잘하는구나, 사기꾼 같은 놈이, 이런다는 게 실제로 뒤에서요. 소리 들리게, 다른 성도가 들리게끔. 설교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멱살 딱 잡고 이 도둑놈아, 사기꾼아,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나름 유명한 김진영 목사님이 얼마나 개망신을 당합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내 인생. 그래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합니다. 가족들 날 찾지 말고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골방에서 안에서 걸어 잠그고 단식을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제 인생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농촌을 살리려고 뭘 하려고 그리고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마치 따져볼 양 단식을 시작했어요. 첫째, 둘째 날이 지나면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김진영 목사야, 너는 민주화 운동도 했다, 농촌 계몽 운동도 했다, 뭐도 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너의 의로움과 너의 자랑과 너의 혈기와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으로 했지
언제 하늘의 뜻을 받아 했느냐, 언제 성령으로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김진영 목사님이 거기서 철저하게 대성통곡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마치 이럴 때면 꼭 생각나는 것이 욥이 생각나는 거죠. 욥. 어찌 무지한 말로 하늘의 이치를 가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했던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2년 안에 10억의 빚이 아주 희한하게, 일부분은 미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돈 좀 있는 권사님이 기도 중에 한국에 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몇 억을 갖다 주어라 해가지고, 예? 계속 그 말씀 하시니까 몇 억을 들고 한국에 와서 그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자기 거지만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이거 플러스 썸이에요.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이동은 했을지라도 억울해, 빼앗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군요.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어려울 때 목회하던 그 청계천에서 빈민들과 목회했던 그 책이 일본에서 번역돼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몇 억이 됐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2년 안에 자기는 돈 10,000원도 없는데 10억이 깨끗하게 해결된 겁니다. 김진영 목사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전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읍시다. 아멘. 이 플러스 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억울하게 하고 누구 분하게 하고 나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 것이 내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 또 복받고 나도 이렇게 해서 해결되고, 그런 하늘의 도우심을 거기에 눈을 떠야지. 부모 유산, 누가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줬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될 걸 안 됐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기도 괴롭게 살고 남도 피곤하게 하고, 여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인과의 법칙, 일반 은총의 법칙, 특별한 은혜 선택해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고 모든 것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는 플러스가 되도록, 억울한 일이 없으면서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공사, 지난 주일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공의로운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주권하시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주권하십니다. 절대적 주권, 상대적 주권.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그럴 계획이 없다가도 허락하시는 것이 상대적 주권이고, 인간의 부르짖지 않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때로는 상대적 주권으로 이 말씀드린 A, B, C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삶은 다 해석이 됩니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가의 법칙은요, 인가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는 심었어도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심은 것은 심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표현이, 우리가 이런 능력 저런 능력으로 헌신, 구제, 충성,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육적으로는 죽도록 충성하고 선한 일을 나름대로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면은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동안 수고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마음과 영적 차원으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헌금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영적 심령의 차원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고 네가 제대로 심었다, 거짓되이 심었다,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는데 악하지 않으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볼 때는 억울하고 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만한 사람, 행악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은 마치 열린 무덤에서 썩은 것이 나오도록 더러운 말만 쏟아붓고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평생 살면서 이런 사람이 없었단 내 주변에는 그것도 참 큰 복입니다. 그러나 혹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악한 자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어떤 수준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국무총리 후보로 올라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흠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요즘 뭐 청문회 할 때 흠 없는 사람 없듯이 이분도 몇 가지 있었는데, 와, 그 반대파에서 얼마나 모함하고 막 과대 포장하고 악담을 막 퍼붓는지 이분이 감당을 못해서 총리직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남편분에게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 두 분을 다 아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말할 수 없는,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딱 세상 끝냈으면 좋을, 사람한테 욕먹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모함, 누명. 그런데 이제 믿음, 신앙인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조건 회개해요. 고통당하면 무조건 회개입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름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분이었죠. 또 회개하고 김진영 목사님처럼 또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더래요.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그 전에 내가 총리감이야, 나는 총장이야, 나는 박사야, 나는 똑똑해, 유능해, 그럴 때 하나님과 세상과 말씀을 보는 눈하고, 나는 이제 죽을 길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도 없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차원이 다르더랍니다. 차원이 달라.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들은요, 큰 고난들이 많더라고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오늘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렇지만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7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래,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 그러나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 이 다윗은 믿음이 그래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을 입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 외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방패라는 건 손방패가 아니에요. 방패가 두 개 있습니다. 전신을 가리는 크고 긴 방패, 시편에도 두 가지 방패, 하나는 손방패 조금만, 여기서는 크고 긴 방패입니다. 전신을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큰 방패로 내 인생을 막아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까 인과 법칙에도 하나님의 공공사, 공동체를 살리는 공의로운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일반 은총에 해, 달, 별, 바람, 구름, 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이고, 내가 구원받고 보너스를 받고 플러스 썸, 누굴 빼앗아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 삶,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입을 열어 찬송하시고 감사로 찬송하시고 헌신, 충성, 봉사로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껏 찬송,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지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기뻐하면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뜨끈뜨끈 늘 가슴이 뜨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래,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그걸 수없이 읽으시면요,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만 택한 다음에 요한복음, 그걸 수없이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불이 돼서 내 가슴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을 읽고 수없이 읽으면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과 사랑이 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다 읽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 사랑을 받으시려면 모세오경,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나중에 아버지 하면은 모세오경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불이 훅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불같은 사랑이, 예수님, 주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이, 성령님, 이 한두 마디 외침 속에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사랑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옵니다. 이 사랑의 불이 있어야 모든 걸 제압합니다.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그리고 권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